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감사의 시즌인데요. 오늘은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들도 계시는데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새 부지를 앞두고 처음 건축위원 모임을 시작했을 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철 장로님이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간증은 본인이 어떻게 위원장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당회원으로 수고를 하시고 임기가 끝이 나면서 휴무로 막 들어갈 때였는데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건축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문이지만 제안하는 당회원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연히 거절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덜컥 수락을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자신은 건축의 건자도 잘 몰랐기에 수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건축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나 이쪽 계통의 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었다면 단번에 아니요 거절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때로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더 두렵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지금 다시 미국 땅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기회가 생겼다면 덜컥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언감생심이라 생각하고 단번에 거절하시겠습니까? 언어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문화의 차이, 복지 등등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는 이유 또는 거절하는 이유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이민자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에 또 시도하는 것, 또 한번 뛰어보는 것, 도약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학계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학계의 이름은 그 뜻은 축제라는 거예요. 페스티벌입니다. 포르기 이후 최초의 선지자였는데요. 그의 사역은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다시 독려해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하고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죠. 주전 536년도에 성전 건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변의 적들과 방해 그리고 잘못된 상소를 통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다리오 왕이 즉위하는 그때에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사명을 학계와 스가랴가 받은 것이죠.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으쌰으쌰하고 시작을 했는데 16년간 중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하는 것,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고갈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감동도 사그러졌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초 공사한 곳은 폐허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을 다시 땅을 파서 해야 한 그런 부담감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토네이도 이후에도 교회당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일꾼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유는 비만 오면 물이 다시 샌다는 거예요. 분명 수리 작업을 했는데 또 비가 오면 여기, 또 비가 오면 저기를 계속해서 수리하는 삶,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는 왜 건축하는가, 왜 수고를 해야 하는가, 왜 다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답이 필요합니다. 학계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기다려봐,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이전을 앞두고 성전 건축, 북쪽 캠퍼스,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예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메시지, 각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이것을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는 해야 합니다. 현재 리처슨 성전을 지을 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지을 때 수고하셨던 은퇴 장로님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재를 구입하고 보관하는 것,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수 집사님들은 돌아가면서 야간 보초를 쓰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새벽에 군목처럼 돌면서 음식을 해오고,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역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사업에, 아이들 교육에, 또 엄마들은 아이들 픽업에 아마 정신없이 바쁜 삶이었을 텐데, 그럼 지금처럼 한둘 놓은 것도 아니고 집집마다 아이들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어른들은 육체의 고단함과 또 노후의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여가를 즐기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때도 지금도 예산이 다 부족해서 다른 사역들은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함께 성전 건축을 했을 텐데 무엇이 다를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가, 이것이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확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온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교회 건축과 또 교회 이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 성도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쌓여 무릎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빈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이 땅의 사명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